동행,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교회 비전으로 선언함으로 8월 다섯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해와 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 가능중앙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당과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곳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자리와 또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요관을 들여서 만유의 족자야. 검멸요관을 들여서 만유의 족자야.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족자야.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족자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족자야. 그 거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족자야.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족자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족자야.
아멘. 교독 문제 35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혹은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세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사는 가져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경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장을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변정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거리두기 4단계가 미뤄지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예배당에 나와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빚으며 심히 좋았다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숨결로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며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입으로 지은 죄 또는 행실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우리 가능중앙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섬김이 따뜻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늘의 빛을 내려주시어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속에 빛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주님,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모든 시험, 환난 등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또한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에 있든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오니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어둠의 세력들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하오며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6장 30절 한 절입니다. 모두 함께 자막에 따라서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준비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능력 있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여러 명목의 모든 헌금들을 기뻐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 교우들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그 수입들 중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11조 헌금들을 위해 큰 복을 더하주시되,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꼭 필요하고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며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로 인하여 그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이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와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게 하심으로 예배와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나가게 하시며, 우리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들, 특히 연세 높거나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들을 확실히 지켜주시고, 또한 백신을 맞은 분들 항체가 잘 몸에서 생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저희들 자신들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 인간들의 무능함과 하나님을 대항했던 교만함을 회개하며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들 바로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마스크를 함으로 말을 많이 줄였지만은 필요하고 덕이 되는 말 하게 하시고, 손을 깨끗하게 하듯이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몸은 비록 거리두기를 하지만 마음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무소부대하진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과 사고들로부터 교우들을 안전하게 하셔서 저들의 건강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69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걷는 하나같이 해, 저치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간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위의 꽃과 열매들 또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 슬픔 지는 자 내 본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문에 받은 만민아 라구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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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한 분명한 원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지요. 그런 기적을 이루게 한 이유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순종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멈춰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병이 나왔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둘째는 기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역경 중에서 찬송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찬송했더니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넷째는 봉헌입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정성을 다해 바쳤더니 그 적은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고, 어렵게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 바쳤더니 삶이 넉넉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감사입니다.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했더니 승리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순종과 기도, 찬송과 봉헌, 그리고 감사, 이 다섯 가지가 바로 기적의 역사를 가져온 원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기도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하며 최선을 다해서 봉헌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분명한 하나의 구분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신자, 신앙인입니다. 신자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을 바로 신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따른다는 이 말은요, 바로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신자인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도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말도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예수님처럼 분노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닮아야 할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그 닮을 성품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찬송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찬송하신 모습, 여러분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복음서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지 않게 되면 속으로는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 번 나올 겁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속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기록된 복음서에는요, 예수님 찬송하신 모습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 14장 26절에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찬송하신 모습이 나오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마가도 기록한 병행 구절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찬송하신 그 사건이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동안, 아니 그 중에서도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달랑 한 번밖에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이 닮아야 할 완벽한 모델이신데, 그런 분이 30년의 그 사생활 기간은 그만두고라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찬송을 한 번만 부르지 않았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에 이런 예수님의 찬송하신 모습이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찬송은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유언전을 보세요. 거기 보면 유인들이 뭐 밥을 먹었다든지 잠을 잤다든지 화장실을 갔다든지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건 안 나옵니다. 우리 일기에도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래서 굳이 그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송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닌 그냥 보통 생활, 곧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혹은 기도하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찬송을 불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찬송이 예수님의 생활, 바로 일상이었기 때문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찬송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 한 번,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찬송하셨다는 이 기록은 왜 했을까요? 일상적인 일인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부르셨던 찬송이 예수님 평소 생활 속에서 부르던 찬송과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연적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인 나흘 전, 바로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이죠.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는 장사태가 되어버리는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변론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수요일에는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쉬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은 본문의 배경이 된 날인데, 그날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락방 강론이라고 불리는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고, 요한복음에 아주 상당히 길게 나오지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아니 정확히 말해서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기막힌 길에서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찬송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제자들이 함께 따라 부르고 있어요. 분명히 이때 부르신 예수님의 찬송은 평상시 부르신 찬송과는 그 의미가 특별히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되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 자체였던, 언제 어디서나 찬송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평소의 생활, 일상에서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찬송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부르셨던 찬송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바로 이런 찬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찬송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찬송이 튀어나온 게 아니죠. 삶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내용이 위급할 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찬송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나도 모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먼저는 평상시 내 삶 속에 늘 찬양의 삶을,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가락이, 어떤 데는 뭐 가락이 온전하지 않고 가사가 잘 몰라도 곡만 나와도 그냥 찬송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대로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그 처절한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찬송하실 수 있던 것은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그냥 어려운 중에 찬송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도 습관을 따라 하셨잖아요. 자, 성경 봅시다. 누가 22장 39절 시작. 예수님 기도하는 것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기도도 있겠지만은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던 거예요. 늘상 하던 대로 평상시에 내 몸에 그게 배는 거죠. 전략하는 것도 몸에 배야 전략할 수 있어요. 사치도 몸에 배면 나도 모르게 사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로 이 습관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평소 생활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물론 가식적으로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오래 못 가죠. 그래서 평소에 욕을 많이 하며 살았던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욕을 하며 죽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에도 찬송을 해요. 죽는 순간에도요. 일상에서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다서는요, 늘상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의 찬송했어요. 자, 시편 84편 4절 있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언제나 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역경이나 순경이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시편을 말씀. 뭐 구약만으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가 신자함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느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늘상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눈도 뜨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아무 반응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눈도 뜨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반응도 하지 못하지만 가끔씩 입을 벌여서 작은 소리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알기 위해서 그 목사님의 귀에다가 입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중얼거린 말은 다름 아닌 사도신경이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입을 다물고 있다.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또 입을 열어서 나는 그 유일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 목사님 눈도 뜨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말에 반응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은 쓰러지기 전에 매일매일마다, 그래서 그 수십 년 생활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무의식 중에서도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사셨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주님은 이렇게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욥 잘 아시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어렵게 산 사람이고 열 아들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갑부였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열 아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건강까지 잃는데요. 이때 욥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 욥기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글쎄 이때 욥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평상시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한순간 열람에 잃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든 재산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살아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두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 이러할 때에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순간은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왜 의의 문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이 의의 문제가 우선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나 또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이후에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는 절대적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이게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의 문제는 사람이나 사회나 그리고 국가와도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누구 앞에서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의 절대적 기준이고 또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위나 명예나 부귀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또 사형장에서 이제는 사형당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아셨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내 모르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이 세상의 법으로 죄인이라 불려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는 것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기준으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산 자신에게 의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이 아니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승리 깃발을 드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다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나님께로 앉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고한 고난을 받으며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찬송하시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길,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받는 것, 이것이 뭔가?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된 그 상태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 의인된 사람은 의인된 이후 당연히 가져야 할 소원인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죄를 거부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됐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에 걸맞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인된 자격임을 잃지 않은 길이고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내 의지로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의롭게 살아보자, 내가 바르게 살아보자, 물론 결심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살기 원한다면 이제 내 자신의 힘과 의지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성령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상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주시는 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늘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신자다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사셨고, 성령님은 그런 예수님을 늘상 도우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된 사람답게, 의롭게, 신자답게, 직분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기에 공의의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의의 승리를 확신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고통을 앞에 두고서도 그분은 찬송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닮은 오늘의 작은 예수가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 사랑의 삶을, 형편 따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어떤 형편에서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되, 먼저 누굴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기에요, 총 12번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이 12번 나와요, 신명기에만. 그래서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또 누굴 사랑합니까? 십자가가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좌우로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신자면서 만약 옆에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랑해야,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사람이 그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사랑 그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아낌없이 빚을 얻어서 줍니다. 내가 망신을 당한다 한다면 기꺼이 망신 당하면서도 때로는 생명까지 내놓는 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천한 이 세상에 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순종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뜻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구원의 길을 우리 활짝 열어주었어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모진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이유, 사랑.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이 예수님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찬송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도 뭐 하면서? 사랑하여서.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거 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껍데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모임 때문에 희생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입에서 만약에 찬송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일이나 그 모임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나 혹은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일이나 그 모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게 될 때에도 찬송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몸이나 물건을 바치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소유해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찬송하며 사는 작은 이 시대의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왜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찬송은 기가 막힌 형편과 상황에서 부르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부르신 그런 찬송이었어요. 또한 자신을 희생해야 할 그 순간에도 부르신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그렇게 찬송하신 예수님처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던 바울 역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의 삶을 살았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사도행전 16장 24절 후반절로 2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게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신자가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차질에도 의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희생에 따른다 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내용으로 예수님처럼 찬송의 삶을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 가능종의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며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 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어떤 희생에 따른다 할지라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늘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편한 상황에서 1, 2부 수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성경 가정 공부, 가정 성경 공부와 또 성경 필사에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못하시면 지금이라도 출발하면 괜찮습니다. 신약부터 한번 쓰시면 구약은 다 힘드니까 신약부터 한번 써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3, 4분기 정기 당회가 오는 9월 2일 목요일 1시에 있고요. 우리 장기익 장로님께서 내용원 수기를 해서 늘장 약수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고장이 났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온수가 안 나와. 고치려고 알아봤더니 회사도 없어졌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나오신 분이
우리 홍성임 집사님이 자기가 해서 최신 버전입니다. 그죠? 물통도 왜 안 보여? 그 빨간 불은 어린이 보호용이라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눌러야 뜨신 불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주 집사님이 강원도산 옥수수를 제공을 해서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은 교회에서 무지개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속히 진정되어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로 해서 기도하고 또 신자로서 개인 방역 수칙에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우리 최옥 신사님 수술하는 날 같은 날에 박명혜 집사님 부군 김종호 집사님도 위에 이제 시술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검사 결과 지난 수요일 날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직 검사.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수요일 날 다시 검사해서 이것이 몇 기인지 또 다른 데로 전이됐는지 안 되는 걸 오늘 수요일 날도 검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어나셔서 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중에 받은 말씀대로 생활 속에 언제나 찬송하며 어떤 형편 자리에서도 의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 어떤 희생에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지역 사회 위에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슬픈 일을 당한 가정 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또 치료를 위해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